아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에 대해서 재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재건을 하셨고 그 가운데 주의 백성을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 얘기가 이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민족, 나의 교회, 그 무엇이라도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한 교훈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아버지 뜻을 밝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인도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나약하고 곤비한 가운데 나온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신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짐을 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그때에도 역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함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에 차를 잡으면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누굴 박을까? 누가 와서 박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제 한 룸메이트가 점심 먹고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들어왔습니다. 물어봤더니 차를 몰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동네가 원래 차가 막히지 않는 남부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거기만 차가 막힙니다. 신호등을 2번, 3번 받게 되는데 중간에 독일제 10년 된 차가 비싼 차인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퍼진 것입니다. 유학 온 지 2달 만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영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할까 두려운 가운데 막 헤매면서 있으니까 경찰이 온 겁니다. 차를 빼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뺍니까? 차가 섰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딱 했습니다. 처음 하는 영어였는데 어찌 해가지고 차가 왔습니다.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어 나간 다음에 그 일을 겪으니까 너무나 두려웠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녁 먹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봤더니 그 번호가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예감상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받았더니 제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생필품을 사기 위해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세피아였는데 앞에 범퍼가 다 깨졌답니다. 우리 차는 그랬더니 멀쩡해, 흠도 없어. 애기는 그때 주희가 한 4개월 때인데 엉엉 울고 있어. 애가 자지러 지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급박한 순간이죠. 갑자기 치고 들어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죠? 누가 뒤에 와서 박았는데 한국 같으면 전화하면 뽀록 그냥 금방 다 끝나는데 이건 미국이기 때문에 금방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던 멕시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300불 뜯어내. 그런 거예요. 왜? 차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돈 받고 보내라는 겁니다. 뭐 패스터, 나 목사라고 안 된다고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차가 박으면 초보자들은 당황합니다. 물론 몇 번 하신 분 혹은 당하신 분은 능숙하게 전화를 걸지만 처음 당할 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황할 겁니다. 이때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는가? 미리 예상된 것은 검색해보고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를 한 다리 건너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당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믿음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 역시 무엇입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싫어할 수 있고 모함할 수 있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 곳곳에 우리와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 역시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일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설득하고 백성을 설득하고 각 마을과 집들을 설득하여서 드디어 성벽 재건의 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큰 대공사의 총감독이 된 것입니다. 건설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 같이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과 모압,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쌓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소문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들려오면 우리는 소문을 잘 듣습니까? 소문을 분별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문은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소문을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7장의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될 무렵에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느헤미야가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는 악한 소문을 내지 않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 목회자들도 만나서 얘기하자면 가끔은 긴장합니다. 뭔 얘기를 하시려나 그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입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듣고서 나를 해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저희를 파악한 것입니다. 소문과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다음은 듣지 않고 주의 백성이었던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가 4번이나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를 똑같이 대답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4번이나 연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야까지 얘기합니다. 만나면 암살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정확히 분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7절 말씀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것을 소문을 퍼뜨립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문내기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래서 성벽을 잘 짓는 거라고 그런 소문 났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주는 거죠. 악한 소문, 부정한 소문, 정확하지 아니한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에도 충분히 발생했듯이 현대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소문, 부정한 소문, 과다한 소문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회자는 저거는 생각합니다. 당장 만나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온 교회에 공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고 페르시아의 신복인데 왜 나에게 이런 소문을 내는 것일까? 마음이 그 가운데 심각하게 마음 기쁘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느헤미야가 왕이라고 그렇게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자기가 들었으니 뭡니까?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릴지라, 왕도 곧 뭡니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만나면 당장 만나서 효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건을 다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소문과 소식과 전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9년 전에 대왕 카스테라가 한국에 크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마다 대왕 카스테라, 전 한 번 딱 먹어봤는데 이따 하시면 하더라고요. 근데 TV에 한 2번 나왔는데 그때부터 1년 만에 다 문 닫았습니다. 이유는 식용유를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빵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유와 버터를 넣습니다. 그런데 우유와 버터는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싼 재료가 바로 식용유이고, 제가 빵 만들 때에는 흰 기름을 집어넣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먹어도 됩니까? 예. 아주 빵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단점은 며칠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딴 빵보다. 그것이 그 빵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식용유를 어떻게 빵에 집어넣어 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많은 말이 돌면서 제 중학교 동기도 그냥 폐점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은요, 그와 같이 과장되어서 퍼지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서 소문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다시 교정시키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느헤미야는 그걸 만나지 않습니다. 분별한 것입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그 다음에 과장된 건 과장된 것이고, 사람들의 소식은 소식인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지혜란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끝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의 독특한 점은 소문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정확히 분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문은 멀리서 오는 거죠, 그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더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널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가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가서 문 닫고 거기에 숨어 있자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다고 거기 가서 숨어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고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목회자나 혹은 중직자가 나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 무엇입니까? 그릇되고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난 6개월간 우리가 한 10분 정도 함께 공부를 잘 한 다음에 권사 임직을 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임직 동기라 부를 겁니다. 그죠? 임직 동기.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임직 동기가 다들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임직 동기가 말을 했으면 항상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친해졌는데, 형편 잘 아는데 아마 말에 오해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조차 무엇입니까? 그릇된 것을 말할 때에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한두 명이 아닌 것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복수한 거죠. 여러 명이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소문을 주는 것인데 사람조차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죠. 그 누구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긍정해주고 축혀주고 세워주고 섬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모든 형편 가운데 그때 바르게 지혜로운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지혜의 비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사역을 보면 1장부터 이 말씀을 보면 그는 도대체 이와 같은 삶의 지혜와 분별의 지혜가 어떻게 왔을까요? 그것은 그는 곳곳마다 길진 않지만 짧게 단명하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들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따로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뭐합니까?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의 형편 가운데 즉시 기도하고 즉시 기도한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뭐합니까? 대적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다시 성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일을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절반은 무장하고 절반은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병장기를 잡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주 나에게 뭐가 훅훅 들어오지만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을 그 가운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결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급박하게 바뀌는 당황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즉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행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중요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니, 자기의 일을 계속 기록한 다음에 맨 끝에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삶은 형편은 너무나 바쁘게 막 돌아갑니다. 장소와 시간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죠, 그죠?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9절 맨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무엇입니까? 즉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재건의 중요한 메소드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의 형편 들은 다음에 뭐합니까? 즉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 왕과 대화하다가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뭘 해줄꼬?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답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당할 때 무엇입니까? 즉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주문 그냥 외우듯이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빌고 비나이다 100번 하여도 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당신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다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쁘게 삶은 돌아가지만 느헤미야의 귀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합니까? 즉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성전 재건, 믿음 재건, 가정 재건, 교회 재건, 국가 재건의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부족하기 때문에, 난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즉시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현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 도우소서라고 맨 문장마다 끝에 그 말씀을 첨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일찍 알아차립니까? 늦게 알아차립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시 뭐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즉시 기도합시다. 즉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힘든 현실 가운데 주님의 개입을 바라면서, 도우심을 바라면서 즉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의 지혜로운 두 명의 청년 요셉과 다니엘은 지혜로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풀린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20살에 약관 20세의 왕이 될 때 그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음을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이고 모든 것의 그 힘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갑자기 막혔을 때, 삶이 갑자기 주저함을 되었을 때, 삶을 갑자기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즉시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간구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다 같이 승리한다는 것을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리고 목회 현실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너진 성벽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날 누가 훅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 뭐합니까?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까?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즉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 했고, 내가 추구하고 싶어 했고,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실 때만이 온전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인도 때문에 내가 살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즉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